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을 위로하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무척 재미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에 와서 하나님은 마치 어둠 속에 있다가 이게 환한 태양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40장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40장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보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한 권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0장부터는 신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어둠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반면에 40장에는 희망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40장 이후가 27장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고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로 비유한다면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0장부터는 신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제2세가 들어갔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30년 뒤인 BC 586년에 남방 유다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로니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축복의 땅에 사는 자격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받으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한 사람의 생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넉다운돼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죠.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파있는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상실감 가운데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그것들에게 외치라 그럽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기간이 끝나가고 이제는 주님이 마치 아이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엄마가 그 훌쩍거린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처럼 지금 징계의 채찍을 맞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위로하고 꼭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요? 한 해를 예배자로서 섬기느라고 여러분이 애쓰셨습니다. 사실은 신실한 예배자로 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 요구도 많고 결혼식도 많고 여기저기 놀러 가다는 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자로 신실하게 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배자로 신실하게 섬기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각 부장님들과 위원장님들, 그리고 선교회, 그리고 여러 파트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지혜로부터 정말 각 분야별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여러 분야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애들을 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더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를 돌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신앙을 자꾸 떨어뜨리고 그리고 결집력도 약하게 되고 뭔가 헌신하는 부분에 약하게 되는 데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면 원시시대로부터 고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충실했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를 비롯해서 각 나라들이 정립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무식한 전쟁을 하면서 죽고 죽이면서 왕이 되고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열망을 가졌습니다. 이 고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도 더듬어 찾던 시대였죠. 이 고대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철학도 시작이 되고 의학도 그리고 모든 역사도 다 그때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심히 미약할 때였죠. 이 고대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고 로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고 나서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은 기독교 천국처럼 보여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왕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는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린 그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1600년대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와 이성을 분리하기 시작을 했고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인간의 생각이 소중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짓기는 하셨지만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 때까지는 시계공이 대단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시계를 만들고 난 다음엔 시계 스스로가 잘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긴 하셨으나 그러나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인간이 지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식을 또 이성을 연마하게 되고 지식은 과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기계도 만들고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나가면서 이 근대로부터 받은 이 이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춘원 이강수의 소설을 읽어보면 상록수라든지 이런 소설을 읽어보면 정말 무지하고 미련스럽게 살아가는 농촌에 가서 그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빛이 임하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질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계몽주의 운동이 그렇게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보니까 이 계몽주의 운동은 무엇으로부터 깨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생들을 이 이성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이 신앙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계몽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부터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근대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만들어내고 기계도 만들어내고 좀 더 풍성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로, 무기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시도하게 되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약 1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무기로 과학기 기술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고 폐허가 되고 이 질병들이 엄습하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유럽의 이 패스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희망은 무엇일까? 이성이 아니다. 이성이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성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미치게 만들 뿐이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될까? 예술가들은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가들이 또는 음악가들이 세상을 지적하기 시작을 하고 철학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만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내가 입으로 맛보는 것이,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진실한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감각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감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싫어합니다. 이제는 책을 싫어합니다. 이제는 이성으로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감각의 문화를 즐깁니다. 스마트폰 또는 컬러풀한 것 또는 우리의 옷,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옷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또는 먹거리라든지, 그래서 우리의 감각,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에 사람들이 모든 관심거리가 다 모게 되는데 여긴 쾌락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쾌락을 찾는 시대입니다. 맛을 통해서, 멋을 통해서 쾌락을 찾아 헤맵니다. 이 쾌락 가운데 가장 진한 쾌락이 성적인 쾌락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순결을 지키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각주의로 흘러가면서 성이라고 하는 건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으로 여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쾌락의 도구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든 또는 여자와 여자든 또는 짐승과 하든 성이라고 하는 쾌락을 얻는 수단으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는 동성애도 좋은 거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든지 그걸 나무래선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감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유명한 미국이든 또는 프랑스든 영국이든 그 왕들이, 수상들이 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주의자들이며 또한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분들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다른 건 다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차별하는 기독교를 차별해야 된다고, 그래서 역차별, 기독교를 차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세금을 바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금 조사를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로 도래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수년간 곧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졌고 기독교는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IS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는 유럽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까지도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적인 나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자유지만 몇 년 이내에 대한민국도 불편한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자로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직장 안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부정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난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밥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믿음까지 지킨다고 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과 TV,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완전히 노출된 분위기 속에 삽니다.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는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컬러풀한 세상에 먼저 전자기기의 유혹이 돼서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일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를 가지게 될 거라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찾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신하며 깨어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기 좋은 천국인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교회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사방팔방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비리를 캐내고 몇몇 안 되는 목사님들 때문에 전국의 교회가 함께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되는 것도 그런 이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창문을 열면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건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가 거기서 환상 중에 미래에 될 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게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숫자가 있고 상징성이 있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서 아예 덮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에 처음 교회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대를 이어가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웁니다. 네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둥에 송진을 묻히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 되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의 과정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무 죄 없이 예수님 믿는 단 하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원형극장에 갇혀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써야 하고 사자들을 풀어놓아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놀림감이 되고 버림이 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회로부터 격리를 돼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그런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이 보상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의 목숨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미리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가지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유효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모습을 봐도, 이제는 정치가 변하는 모습을 봐도, 이제는 문화, 동성애나 성적 이런 호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걸 봐도, 우리가 좌우 사방을 봐도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피부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큰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서머나 교회 10일 동안 환란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용기를 주십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건 10명의 황제가 대를 이어서 핍박할 것을 미리 비유적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대한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카톨릭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소수였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종교개혁자와 같은 순교 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고, 또 주님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꼭 오늘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곧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다가 새로 또 마음을 잡수시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될 텐데, 그 심판은 믿는 사람들을 고난으로 넣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릴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을 면케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마지막을 당한 시대에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는 7인을 떼는데,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7 나팔로 연결이 돼서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7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징과 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인을 뗍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얘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신천지에서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인을 떼면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둘째 인을 떼는데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화평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고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물가가 치솟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라 그랬습니다. 그럼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이 청황색 말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환난을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을 맞아야 되고 이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게 되면 세상 전체에 임하는 이 심판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같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세월이 오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무한 경쟁 시대가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는 점점 더 이기적인 나라가 돼서 국익을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지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예언한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벌떼처럼 세계가 달려도록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징조가 여기저기서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이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복받으라고 하는 빈 설교를 호공치듯이 그렇게 남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마지막을 당하는 시대에 믿음을 더 굳게 하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격려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을 떼는 건 기초적이고 이제 나팔을 불면서 점점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팔을 불 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바람을 딱 붙잡고 서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들을 인칠 때까지. 여러분, 저는 이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이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는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영적인 인을 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이 나팔, 심판의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들어보니까 유대 12지파의 사람들이 12,000명씩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12과 12를 곱하게 되면 나오는 숫자인데,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선택받은 숫자들을 얘기하고 구원받는 숫자들을 얘기하죠. 14만 4천이 정확하게 14만 4천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 곧 우리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의 숫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리들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말하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심판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게 되는 고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 14만 4천 그리고 온 세계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허다한 무리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7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7 나팔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도 다 타버렸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서 일부 지역이 불탄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 보기 안쓰럽죠. 여러분, 만일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3분의 1이. 그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이젠 바다입니다. 바다에 생명의 3분의 1이 죽어지고 그리고 배가 3분의 1이 깨지더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어지게 되고 강이 쓴 물로 변해버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의 빛을 잃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태양, 추운 마이너스 15도, 20도가 돼도 햇살이 비칠 때 나가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태양이 빛을 3분의 1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양은 기체일 뿐입니다. 지금 기체입니다. 가스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 열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이상기온이 온다고 그럽니다. 일부적으로 쓰나미도 오고 지진도 터집니다. 그래서 1900년대 들어서 지구상에 없었던 지진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 한 도시가 30만 명, 40만 명 한꺼번에 몰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전조일 뿐입니다. 아직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무조갱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조갱이 열립니다. 지하 영적 감옥입니다. 영적 감옥이 열리니까 황충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무조갱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을 쳐놓고 도장을 찍어놓고 그 영적인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고통과 이 황충의 고통을 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황충의 공격을 받고 너무 괴로워 죽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섯들 동안 죽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자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고 말하고 그들이 땅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소설 같은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이 뭐지?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듣기에 너무 역겹고 말도 안 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고 말씀들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마에 인을 찍어주시고 인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과 구원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의 문화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예루살렘 성, 그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영적 전투인데 이 영적 전투는 끝이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될지 알 수 없는 끝없는 싸움을 벌인다면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싸움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의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재미있는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승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인맞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 믿음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려받고, 허리가 아파보고, 무릎이 아파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여러분의 그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한 바가 돼야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가끔 했죠. 빨리 은퇴하는 게 소원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늘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며칠 전에 춘천에 우리 감리교회 동서남북지방이 중앙감리교회 한 자리에 모여서 목회자들이 연말 중앙교회가 베푸는 그 식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은퇴한 지 7년 되신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도 역시 은퇴하기 전에 속색이는 교인들 때문에, 말 많은 교인들 때문에, 정말 불평하는 교인들 때문에 빨리 은퇴하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썩이던 그 교인도 보고 싶어지더랍니다. 말 많은 그 교인도 보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목회 현장 그 자체가 천국이더라, 그 자체가 복이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장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날에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허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전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해 동안 예배자로 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부장님으로, 위원장으로, 선교회장님으로 여러분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목장의 목자들로, 구역장님들로 여러분 섬겨주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한 주 한 주 모이는 게 참 힘들죠. 교인들이, 목장 식구들이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때로는 모이지도 못할 때 얼마나 가슴 졸이고, 여러분 얼마나 허전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고 보니까 성가대가 생각이 나고, 교사들이 생각이 나고, 매주마다 나와서 전도하는 전도팀이 생각이 나고, 중보기도팀이 생각이 나고, 저 지하에서 뜨거운 여름에도 땀 흘리면서 일하는 여성교회 회원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고 보니까 예배 참석하는 참 예배자로 서는 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 없고 다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한 것이, 집사람하고 의논을 하고 샌베이 과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샌베이 과자 집사람하고 저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가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셔서 가정 식구가 한 번 풀어놓고 먹으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한 모든 땀방울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금멸관을 상급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